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이더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으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밑에 있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말았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납니까? 예,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죠?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같이 새가 주워가서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새가 그냥 주워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팬과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힘든 것을 끝까지 쫓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아주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저 극좌에서 극우까지, 또 경제적으로도 상류층에서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까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들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분명한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곳에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또 교회가 있기 좋아야 돼요.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가구들도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고,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페인트 작업을 위해서 교회를 치워주고 정리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 페인트도 여러분 페인트 냄새가 안 나죠? 좋은 거를 아주 사용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네. 아주 좋은 페인트라서 페인트 냄새도 안 나고 독성도 없고 그런 좋은 페인트로 지금 쫙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미술 전공하신 집사님들이 또 디자인도 해서 반영이 되어서 아주 좋은 페인트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나눔의 공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했듯이 그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 둘에게 호랑이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아주 큰 화살과 아주 강한 활을 가지고 저 산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저 산속을 가게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집 뒷산에 화초를 심고 나무를 심고 가꾸게 됩니다. 나중에 누가 먼저 호랑이를 잡았을까요? 예, 이런 옛날 이야기는 꼭 아닐 것 같은 게 정답이에요. 동생이 먼저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뒷동산에 화초를 심고 나무를 심으니까 토끼가 옵니다. 사슴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랑이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냥 덧만 놓으니까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가만히 앉아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죠. 이걸 꼭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무를 심으면 20년이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말 호랑이가 오기는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라는 그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자체만 쫓아가기보다는 그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밭을 바꿔요. 나의 인간관계를 바꿔요. 환경을 바꾸면은 그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동화와 이야기 속의 비유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비유로서 이해하지 막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설교 위기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설교들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도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좋은 설교를 원하고 설교의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청중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자극 가운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신기하고 정말 자극적인 거, 수시로 변하는 이런 트렌드,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재미있게 쉽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이 담백함, 그리고 화려함도 없어요. 기복신앙도 없어요. 순수한 복음.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그리고 옥토. 그러면 4개의 밭 중에 3개의 밭은 열매가 못 맺습니다. 오직 1개의 밭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4분의 1 정도 매우 적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비유로서 쉽게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도 들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씨를 뿌린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밭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실 때 일단 모두에게 다 뿌립니다. 그리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싹수가 노랗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싹수가 노라면 아예 그냥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요. 싹수가 노랗더라도 어떻더라도 일단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씨가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가에 발아들 시간과 틈도 없이 새가 와서 쪼아버립니다. 그럼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는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와 사탄이 말씀의 씨앗을 바로 걷어갈까요? 마귀와 사탄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뿌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 회복이 됩니다. 좋은 성격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빨리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밭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졌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또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일터에서 이민자로서 받는 이 인종차별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 이런 것을 자꾸 받게 되면 마치 피가 흘리면 거기에 딱지가 들죠. 딱지가 듯이 계속해서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씨가 떨어져서 뿌리 내릴 시간도 없이 나중에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집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해진 마음맛을 항상 우리는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서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음밭을 안 가니까 삽질을 합니다. 여러분, 삽질한다는 표현을 압니까? 막 퍼가지고 남한테 주는 거죠. 아, 이 말씀은 며느리가, 이 말씀은 딸이, 이 말씀은 남편이, 이 말씀은 아내가 막 삽질해가지고 남만 퍼줘요. 이걸 바로 삽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딴 데 퍼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딴 데 퍼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밭이 있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돌짝밭에는 흙이 약간 붙어 있어가지고 싹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살짝 뿌리가 내리고 발아하자마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돌이 달궈져서 그 씨앗이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비유할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그 순간 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밖을 나가자마자 어느새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싹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데 말씀을 까먹고 살아버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가운데 보화를 찾아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은 참 새로운 깨달음을 줬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설교 가운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돌과 같은 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때로는 여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라고 하고 날짜도 헷갈려가지고 1800년인지 1900년대인지 막 헷갈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돌만 주워가는 사람은 아, 목사님이 저거 틀렸네, 저 잘못했네, 그래서 이것만 계속 묵상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죠. 그래도 이 돌이 있는 가운데 뭔가라도 보아라도 캐내가려고, 진주라도 캐내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돌짝밭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그래서 다 같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환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뿌리만 잘 내리기로 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돌짝만 가져가게 되면 계속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몇십 년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죠? 사람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을까 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런 마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변하고 오래하고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내가 있는가. 3년 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마나 깊이 뿌리박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가시가 찔리고 막혀가지고 더 크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세상의 염려, 욕심과 탐욕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자라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주의력이 빼앗기게 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이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나는 교회 오래다 했으니까 이 말씀 그냥 다 알아. 분명하게 알아. 이렇게 자부하면 자부할수록 우리가 열매를 못 맺게 될 확률이 많아요. 누가 그럴까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그럴까요? 목사의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가 가르친 것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데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또 나는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삶.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아무리 가시밭이라도 길가라도 언젠가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갈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옥토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에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을 밤늦게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약간 술이 취한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앞에는 십자가 상징이 있고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예,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믿지 않고 왜 미국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한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죠. 기독교가 미국 종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구원의 종교인데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죠? 예. 근데 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안 살고 미국에 살아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갑자기 그냥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게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해져가지고 그냥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손님을 모셔주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또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기독교를 몰라서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말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분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저분도 간증을 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택식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증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그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놀렸던 그런 언니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언니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계기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장로도 되고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더 크게 되는, 더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돌짝깎아 같고 길가와 같고 또 가시덤불 같이 염려와 재리와 세상의 탐욕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더라도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돌짝같이 있으니까 돌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가시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짝밭과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함을 통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돌짝밭이 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가 있으니까 주님 이러한 것을 지키자고 깨달아서 돌을 빼어내고 가시를 빼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귀중하게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로 주님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열매 맺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